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흔히 말하는 주석적이거나 또 설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에 대한 예를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좀 더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서 7장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 로마서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로마는 아주 법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무슨 법을 생각하냐면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법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이거는 율법보다도 앞서는 것이고 세상의 법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사람이 양심의 법만 잘 지키면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넓게 얘기하면 이렇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가게 될까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돼요. 육신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법 조문으로 된 법도 있지만은 관습도 때로 우리에게 법이 돼요. 전통도 우리에게 법이 돼요. 관례도 우리들에게 법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종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에 가지고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배로서 이것을 이제 감당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 뭔가 좀
마음에 모자라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좀 찝찝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절을 해야지.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 하관식 다 하고 봉분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고 헤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저는 아무래도 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절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 그 은혜가 법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관계에 대한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혼인한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 남편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부인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매인바 된 것이죠. 남편이 죽어야 재혼할 수 있겠죠. 남편의 법에서 헤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는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인 경우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형제들아 4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세상 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법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법에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정체,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종, 세상의 법이 아니다. 이 점을 보다 분명히 알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법 때문에 어떤 관례 때문에 전통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